오늘도 사랑을 품고 사시는 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오늘 아름다운 동행에 어떤 분을 모실까 사실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크리스마스에 어떤 분을 모셔야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제 낮고 소외된 정말 그 지역에서 그 죄인과 과부들을 위해서 오신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네. 우리 서울역 쪽방촌에서 지금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우리 모리학교의 윤요셉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인사 나눠주세요. 네, 저는 서울역 건너편 그 동자동 네. 쪽방촌에서 모리아교회를 심호하는 윤요셉 목사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맨날 페이스북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죠.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모리학교를 처음 접했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정말 궁금했어요. 과연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섬길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과연 그 곳에 우리 윤요셉 목사님이 어떻게 찾아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사셨던 분들을 어떻게 섬기게 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큰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이 쪽방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네. 우연히 서울역에서 그 노숙자 한 분을 아시는 분을 만났어요. 네. 제가 사업할 때 그분도 제법 중견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사업이 망해서 네. 노숙자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상황을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예수를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도 전할 겸 네. 그분의 이제 애정이 있으니까 네.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 전에 그분이 그 쪽방에서 네. 한 달에 15만 원, 17만 원 이렇게 18만 원씩 내는 돈을 네. 못 내 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쪽방마저도 잠잘 곳이 없어서 네. 자기가 할 수 없이 쫓겨나서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쪽방이 어떤 것인가? 제가 네. 이제 그분에게 쪽방을 사실 얻어드리려고 네, 제가 네. 그랬어요. 얻어드리려고 갔더니 그 쪽방이 너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런 것인데도 그 한 가구에 그 2,200세대의 쪽방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그 사정을 보고 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네.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모여 있는 데는 처음 봤어요. 그렇죠. 정말 쪽방이니까 네. 작게 다. 그래서 저 생각은 겁 없이 그냥 네.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동안에 기도한 것도 있고 하니까 네. 이곳이 바로 황금어장이다. 그렇죠. 영혼 구원은 이곳이 바로 선교지고 네. 이곳이 바로 우리 복음이 들어가야 될 곳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곳에는 어떤 분들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동자동 쪽방촌이 네. 56년 전에 세워진 그 집창촌이었어요. 네. 원래. 네. 그러니까 창녀촌이었죠. 창녀촌, 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약 90%가 네. 그 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대부분. 네. 또 여자분들이 많으신 네, 그렇죠. 거예요? 지금 이제 할머니들이 다 네, 되셔서 그렇죠. 그래서 뭐 4, 50년, 심지어는 60년 네. 가량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옛날에는 그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네, 그래서 뭐 서울역에 상경해 가지고 네. 유인되거나 네. 또 그렇지 않으면 팔려서 오거나. 그래서 거기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네. 이제 결국 지금쯤은 집장촌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지고 그렇죠.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일가 친척이 없는 거예요. 이미 연락이 다 그냥 다 끊어졌죠. 끊어버린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모도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뭐 더구나 자녀들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뭐 15살에 왔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 사는 동네다 보니까 네.
굉장히 동네가 완악한 거예요. 완악하고 결국은 그 인생을 포기하시는 네. 그런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안 계셨나요, 그러면? 남자들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남자분들은 뭐 대부분 하시던 이제 분들? 깡패 출신들이죠. 옛날에 건달들. 보면은 이렇게 네. 뭐라 그럴까 소위 기둥서방 뭐 네, 그렇죠. 이런 그 네, 관리하는 그렇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못 같이 도망가게 어우러져서 막아준다거나 막아놓고 막 이런 사람들. 이제 감시한다거나 네,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빌붙어서 네. 이제 그 분들한테 그 어떤 얼마씩을 받고 이렇게 생활하시던 분들이라 네. 그분들 못지않게 또 이분들도 세상을 막 가는 삶을 그렇죠, 살았던 그렇죠. 분들이죠. 네. 네. 그 거기에서는 진짜 좀 사람 살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 가면 싸움도 분명히 많을 것이고 이래서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감히 목사님 어떻게 가셔서 생각을 하신 건지. 네. 예, 서울을 보면 네. 서울역에서 딱 내리면은 대형 빌딩이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호화롭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 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만 들었죠. 네, 네, 네. 그런 게 근데 있다.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도 많고 아, 야예 그래요? 없어진 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은 있어요? 공원에 보면 그 노숙자나 네. 그렇지 않으면 쪽방 사람들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네. 모든 사람이 모여서 뭐 싸우고 술 먹고 싸우고 노름하고 뭐 도둑질도 하고 네. 그래서 죄를 죄라고 생각질 않아요. 뭐 한번 잡혀가면 좀 살다 나오지. 이런 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은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가 인간이 아니라는 포기를 하고 사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네. 또 자기들에게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제목도 있고 네. 또 응답도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사실 거기까지 들어가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56년 동안 어떠한 교회나 어떠한 뭐 종교 계통이나 이런 데서 감히 들어가려고 생각을 안 그곳에서 했겠죠. 선교를 할 수가 없는 네.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저희 교회가 그 내평부터 시작해서 네. 십자가를 세운 거죠. 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정말 어떻게 이분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 나름 목사님의 그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뭔가를 나눠주고 교회에 오세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아, 그렇게 해서 올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그분들 오시게끔.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사회 생활을 네. 하면서 제가 또 사업을 하면서 CEO 네.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감정을 좀 알고 있는 네.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바로 들어가서 예수 믿어라. 네. 그렇게 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예, 그렇죠.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네. 그리고 그분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적인 접근, 네. 인간적인 사랑.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의 사랑보다 우선 그렇죠. 세상적인 보이는 거. 사랑이 네. 그분들은 갈급한 거예요. 네. 밥 한 그릇 주는 게 좋고 또 뭐 커피 한 잔 사주는 게 좋고 음료수 네. 하나 사주는 게 빵 하나 주는 게 그분들한테는 그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목사잖아.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본질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이잖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2차적인, 3차적인 이런 방법을 제가 가지고 네. 일단은 그분들에게 가깝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술판을 벌리고 있으면 네. 그쪽에 같이 술 가요. 드셔요? 네, 아니 술은 안 먹죠. 술 드시는데 술은 안 그냥 먹고, 자리만. 네, 술을 제가 따라드려요. 네네. 따라드리고 네. 그러면은 뭐 욕도 하는 분들도 네, 있고 그렇죠. 뭐 너 저리 뭐야? 가라고 뭐 재수 이런 없다고 거. 네, 네. 재수 없다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그 거부하는 것을 네. 제가 받아들였어요.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정말 낮아지지 않고 네. 겸손해지지 않고 그들을 멀리 한다면 이분들의 생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그 죄책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죄책감, 내가 두려운 거예요. 주셨구나. 예, 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네. 마음에 이제 단계별로 네.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술을 먹고 있으면 술을 따라주고 네. 욕을 하면은 욕을 받아주는 거예요. 네. 받아주고 네. 웃고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뭐 집도 가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노숙자 생활만 안 하지 네. 거의 노숙자. 노숙자보다 더 험해요. 아. 더 험한 생활을 네.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주라고 이렇게 네, 네. 해놓고 술을 먹으면 그 안주 뭘로 만든지도 몰라요. 완전히 잡탕인데 거기서 떠먹어요. 제가 집어먹고. 네. 그러니까 의아했죠. 처음에는 네. 무슨 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네. 의뢰 이제 제가 지나가면 불러. 윤 목사 와서 술 한 잔 따라서 네, 줘. 그리고 담배 좀 사다 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네.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가까워지면 네. 일단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를 다 한꺼번에 끌어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 제일 만만한 사람을 제가 이제 타겟을 잡고 네. 그분을 모시고 가서 동네 목욕탕에 가서 마음을 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르신 저 목욕을 안 했는데 네. 같이 목욕 갑시다. 네. 그리고 가서 옷을 벗겨놓고 나면 막 썩는 냄새가 나요. 옷에서 막 몸에서도. 그렇죠. 네. 그리고 닦질 않아서 네. 뭐 몇십 년을 안 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때를 다 밀어드려요. 네. 밀어드리고 이제 음료수 네. 또 좀 주고 이제 컵라면을 네. 하나 딱 뒤어서 끝나고 나서 주면 하지 말라는 자기 옛날 얘기가 다 나와요. 마음을 여는 네, 네,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과 우리가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 그 거리감을 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네. 가장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분이고 네. 가장 어려운 자를 상대하셨고 힘들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자와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과 비교는 할 수 없죠. 네. 저는, 물론 비교는 저는 할 수 이제 없지만. 제가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보낸 목적이 있었구나. 네. 정말 내가 이 길을 안 갔으면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됐겠느냐. 정말 그렇죠. 세속적인 목회자가 됐고 네. 정말 내 자신이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죠. 굉장히 저는 기쁘거든요. 목사님이 이분들을 대할 때 사실 우리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배고픈데 무슨 영적으로 공급을 받으라고 해. 나는 이 배가 고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목사님은 그래서 먼저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네. 채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성이 변해야 네. 신성이 들어갑니다. 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분들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러면 전부 반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가락질해요. 너나 잘 믿어 가라. 그래. 천국에 너나 가라고 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완악한 마음 속에 네. 일단 그들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네.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그러니까 당신 옆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네. 이런 기대감과 네. 그분들에게 그 자존감을 높여주면 네.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변하기 시작. 그러면은 일단 마음을 열게 하고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부탁을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정성껏 해결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항상 번, 두 웃고 번, 욕을 네. 먹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네. 그들에게 끈질기게 다가가니까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요즘 교회들이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노숙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복음을 심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돈도 주고 사실 네.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네.
우리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죠. 복음의 본질은 일단은 말씀입니다. 네. 그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 보내는 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육신의 배는 누구든지 채워줄 수 있어요. 서울역 근방에 한 8군데 무료 많죠. 급식소가 네. 있어요.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하는 네, 것도 많아요. 있어요. 네. 그분들이 사랑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꼭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네, 그렇죠. 걸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걸 하면은 그런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들에게 영육 간의 네. 공급을 같이. 공평하게 해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배를 채워주면 네. 말씀도 또 채워서 영육 간의 충족함을 가지고 그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아, 그래서 이분들이 단체로 이렇게 다녀요. 서울역에 가면은 어디 가면 뭐 주고 어디 가면 다 하시죠. 스케줄을 갖고 다녀요. 네. 스케줄을 아, 가지고 다니면서 월요일은 어디? 네, 몇 시에 어디 가면 네. 500원 주고 1,000원 주고 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면 밥을 주고 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찾아 먹고 다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 단체 단체면은 가면 가서 아멘, 아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해요. 네. 그러면 천주교 같으면 가서 성어 또 긋고 네. 가서 또 얻어먹고 네, 또 불교 불교는 같으면 나무아미 답을 그리고 가지고 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딱 돌아서면은 네, 이제 끝나는 야 거. 다음에 네. 어디로 가자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거지들이 네. 단체가 모여 있으면 어디 뭐 산 너머에 뭐 김진사 네, 네. 생일은 언제고 아. 뭐 뒷동네 뭐 누구 아들 돌은 언제고 이렇게 다 알듯이 네. 그 명부를 갖고 다녀요 이분들이. 그래서 한꺼번에 한 몇백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게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주는 것만이 또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참 생각이 많아요. 사실 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여기서 저는 우리 이제 목사님이 모리아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으셨는데 모리아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네네. 올린 그쪽이잖아요. 네, 산인데 어떻게 이제 모리아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되셨는지 말씀 좀 네, 해주세요. 그 성경 그대로입니다. 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주의 종이 있고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삭처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을 해서 네. 이삭을 바친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리아 교회라고 지은 이유는 저 자신부터 내놓자. 네, 저 자신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이 되자. 네. 그리고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와서 네. 이곳에서 재물이 됨으로써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네. 내가 겸손해지는 거고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리아산에 와서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리아 교회라는 데가 좀 드문 편이에요. 네. 예, 굉장히 별로 들어보지 않은. 네. 드문 편인데 결국은 그 모리아 교회라는 것은 내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네. 해서 그렇게 교회명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럼 모리아 교회가 우리 목사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정말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모리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를 네.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보냈다고 저는 믿어요. 네. 제가 만약에 그곳을 안 갔다면 네. 세속적인 목사가 되지 않았겠나요? 아. 네. 지금 그 그래서- 세속적인 목사, 네, 그 세속적인 목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세속적인 목사님이셨던 우리 윤여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을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쪽방 사역 지금 8년 네. 하면서요. 굉장히 그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어려움도 많이 겪고 또 힘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저는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기뻐요. 네, 저같이 행복한 목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네. 그런 특수 사역을 하면서 네. 깨달은 게 많아요. 제가 사실 목사가 된 이후에 네. 18년 동안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요즘 집회를 다녀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 심령 속에 진정한 예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체험을 못해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지 못한 18년 동안 네. 전국 방방곡곡 집회를 다니면서 네.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그 성령도 못 받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냐고 말이야. 응? 네. 에이, 정신 차려라고, 기도해라고. 그게 전부 사기였어요. 사기꾼이셨네요, 제가 목사님.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을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네. 한마디로 그 쇼맨십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거죠. 그래도 그 중에는 쇼맨십이었지만 또 그 모습에 또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있고 또 찾으신 분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물론 네. 네, 전부는 아니죠. 네, 전부는 네. 아닌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어요. 네. 교회 나가자니 네. 힘들고 안 나가자니 찝찝하고 네. 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적게 내자니 눈치 보이고 많이 내자니 또 형편이 곤란하고 네. 사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받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쳤겠어요? 3일 길을 온전히, 왔을 때 그렇죠. 오면서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아이고 돌아갈까? 귀한 아들. 네. 돌아갈까? 하나님이 주셔놓고 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에 발을 딛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럴 때는 네.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내가 기도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네. 내 믿음과 내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체험치 못하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네.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 네.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 어려운 삶을 살다가 죽었을 때 네. 이름을 가지고 천국 간 나사로라는 사람이 네. 나오죠. 그렇죠. 근데 왜 그는 하나님을 알아면서 하나님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거지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너무 축복론을 강조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무조건 만사 형통한다는 거예요. 잘못 믿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되고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이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는 거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때 복을 못 받으면 자녀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인 응답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이미 자신이 시나리오를 다 써서 네. 대본을 만들어 놓고 감독, 연출 다 해요. 해놓고 그 속에다 하나님을 끌어내. 넣어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진짜 모리아교회 왜 모리아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너무 정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신청하신 곡 있었잖아요. 네네. 나 같은 죄인 네네. 살리신 이 곡을 제가 듣고 그 곡이 네. 사연이 많습니다. 네, 다음.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 찬양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네. 한번 듣고서 네네. 이야기 나눌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신청하셨는데 다른 버전의 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곡도 괜찮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여쭤봤잖아요. 그 세속적인 목사였을 뻔했던 목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일반 대학을 나왔어요. 체육학과를 네. 나와가지고 저희 집이 파평군 시저가 종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외갓집은 무당 집안이고 네. 그런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좀 모순된 걸 많이 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대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과감히 이제 그 가는 과정이 네. 좀 또 빠져나갔다 그렇죠. 다시 들어오고 그렇죠. 이렇게 네. 했죠. 네. 네. 그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리를 끊는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네. 저도 열심히 뭐 어디 굿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 고리를 내가 끊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참 너무 정말 하나님이 딱 찍어두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 모리아교회를 이제 저기는 황금 어장이다 그러면서 가시긴 했잖아요. 네네. 보시면서 가시긴 했는데 어떻게 개척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지. 제가 70년대 중반에 네. 제가 신학을 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네, 이 교회가 1000명이 되면 네, 무조건 손을 떼고 네.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떠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네. 목회를 했어요. 근데 네. 정말 15년 만에 1000명이 넘은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이 마음이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기 그렇죠. 시작해요. 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불같이 네,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저 사업을 걷어가시고 네. 완전히 쫄딱 망하게 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세울 때 사례금을 안 받겠다. 네. 이 교회에서 11조를 1등으로 내겠다. 네. 목사로서 모든 것은 권위를 갖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은 사업까지 걷어가니까 네. 이제 하나님한테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죽으려고까지 됐어요. 네. 네, 죽으려고까지도 했는데 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과 정말 야곱처럼 싸웠어요. 제가 정말 기도를 한번 해보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살리시겠지.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음성을 주실 것이고 네. 안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사기꾼이다. 네. 그러니까 남들은 체험했다는데 왜 나는 체험을 네.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천보산 뒷산에 네. 이제 올라가면 그 굴을 땅굴을 파고 제가 천일 작전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죠. 네. 울고 정말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네. 제가 금식을 40일 금식을 2번을 하면서 네. 승부를 건 거예요. 하나님과 네. 나하고 줄다리기를 한 거죠. 네. 근데 결국은 800일째 하나님 음성을 네.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제가 모토로 삼고 있는 그 네.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중반에 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그러니까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그러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면서 갑자기 구란이 네.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밝아지고 목사님 혹시 대부분 보면은 사업에 망하게 되고 일어나다 보면 몸이 또 건강이 문제가 생길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이제 네. 암이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네. 너무 신경을 쓰고 그러다 그럼 보니까 기도원 들어가기 전에 암이 걸려서 네, 기도원에 알았죠. 들어가신 네,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네, 네. 이왕 죽을 거 하나님하고 승부나 걸린다고. 제가 병을 낫고자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의사는 음성을 6개월 듣고, 이상을, 네. 6개월 이상을 못 산다고 의사는 얘기를 네. 했고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억울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한테 했던 게. 네, 네, 그래서 네. 승부를 건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붙을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800일째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래서 바깥에 나오면 그날이 그때가 겨울인데 네. 학교 온산에 눈으로 덮여서 네, 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리고 나무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고
그렇게 세상이 갑자기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쪽에 가서 이제 비원을 보는데 네. 양동이로 반은 피고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아멘. 분명히 하나님 계신다. 이제 그때부터 할렐루야.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신이 나는데 제가 그때부터 물론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 순간 체험했지만 내가 지금 병도 고치고 네.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쁜데 네. 계속 200일 동안을 회개의 입술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지우개 하나 훔쳤던 것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전부 뱉어내게 하시요. 네. 그러면서 제가 200일을 마쳤는데 네. 주님께서 저에게 그래요. 너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가 가라. 지적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너 아비와 형제와 친척들 다 두고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식으로 네, 네. 저보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몸을 좀 추스리고 제가 이제 본교회로 가서 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날부로 제가 이 교회를 떠나겠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난리가 이제, 난 거죠. 네. 네, 난리가 난 거죠. 후임자도 당신들이 네. 정해라. 나하고 연락하지 마라. 나는 당신들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갈 거니까 지금부터 나하고 모든 인연을 끊어라. 그래서 그 지시한 곳이 네. 서울 그 쪽방촌이었고, 쪽방이었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곳 쪽방촌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여러 네. 성도님들 만나셨는데 그 성도님들이 정말 처음엔 욕도 많이 하고 막 서로 정말 헐뜯고 싸우고 술 먹고 술주정뱅이에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떻게 이 모리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제 일단은 네. 3명, 4명, 5명, 10명 정도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정의 요원이.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인성을 살려서 네. 신성이 들어가게 했어요. 네.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전도를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예, 전도를 하되 우리 교회는 절대 거저주는 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네.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고 네. 그 무료 급식소에서 네. 밥을 얻어 먹으면 안 네. 되고 그리고 씻지 않으면 안 되고 네. 이런 몇 가지 규정을 놔두고 철저히 그걸 지키게 하고 네. 그리고 헌금 생활을 강조를 철저히. 했어요. 헌금 생활을 강조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쓰고자 해서 헌금을 네. 강조한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낸 헌금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또 도울 수가 있다. 그 마음을 네, 네. 나도 할 수 그렇죠. 있다 네. 이런 거죠. 그분들이 네. 평생을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눌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네, 네. 헌금을 강조한 거죠. 네. 그러니까 헌금을 내기 싫으면 안 얻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항상 받는 거에 네, 이게 네. 익숙해졌던 익숙해져 있죠. 사람들이 돈을 내라는 거 네, 내가 네. 받아도 충분한데 내가 왜 내냐 네, 분명히 할 수 그렇죠. 네, 있거든요. 네. 또 다른 데 가면 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상당히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욕도 많이 하고. 그렇죠. 야, 문둥이 네, 콧구멍에 네. 마늘 머리 빼먹어라. 뭐 이런 소리도 듣고 교회는 했는데. 돈 뺏어가는 네, 곳이라는 네. 인식이 또 네. 사람들한테 많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헌금 관리를 제가 안 해요. 그 누가 하시나요? 그 어르신들 중에서 글을 아신 분들이 네, 관리를 네. 해요. 그래서 네. 저는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네. 몰라요. 그래서 매주마다 네. 우리 교회는 통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명으로 된 통장을 네, 네. 교인이 갖고 있어요. 네. 교인들이 4명이서 갖고 네. 있는데 그 돈에서 후원금이든 헌금이든 그 돈에서 다. 전액을 전부 교회에 쓸 거 식량을 네, 네.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용 외에는 헌금 들어오는 것은 100%를 다 네. 선교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일반 선교가 아니고 네. 저희들은 제가 또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특수한 곳에 네. 정말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진짜 많죠. 이름을 밝힐 수도 없고 사실 그런 분들은 이름을 내놓을 수도 네, 네. 없고 정말 숨어서 어느 지역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기를 할 때 P 지역, K 네, 지역, 네. I 지역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네. 그리고 뭐 S 목사, 네. 뭐 K 목사 이런 식으로 선교사 이렇게 하죠. 이름을
안 밝힐 수가 밝히죠.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곳에 25군데 그분들이 직접 매주 나온 헌금을 1원도 남기지 않고 전액을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선교비로 보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돈이 하나 없습니다. 아, 그러면요, 이분들이 이제 돈을 안 벌잖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헌금을 내실까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두 가지 네. 방법이에요. 두 가지 네. 방법. 네. 그 안에는 네. 2200세대 중에 550명의 독거노인이 있는데 아, 그 중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550분 정도 되는데 네.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의 반 정도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네. 일들을.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호떡을 굽는다든지 붕어빵을 굽는다든지 해서 오뎅도 팔고 그리고 폐지도 줄일 수 있도록 자활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아. 네, 키워서 스스로 고생해서 얼마라도 벌 수 있게끔 돌봐주는 거예요. 그 처음에 투자를 해줘요. 네. 투자를 해주는데 그 투자비는 반드시 받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네, 네. 그래서 그걸로 또 다른 사람을 또 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투자한 만큼 도로 받고 그래서 네. 거기에 이분들이 그 재미를 들여서 일을 하신 분들이 한 160분 정도 되시고요. 그렇죠. 전혀 일을 안 네, 하고 네. 살다가 그럼요. 어느 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그럼요. 그걸로 네. 헌금을 내고 또 누군가 도와줄 네. 수 있다는 게 그럼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근로 능력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은 기초 수급자예요. 정부에서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한 47만 원 정도 나오는데 네. 고령연금 포함해서 다 받는 게 아니네요. 네. 거기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아, 병이 있거나 일을 못하는 네. 사람, 가족이었거나 이런 사람들 선별해서 굉장히 선별이 요즘 까다로워졌어요. 네. 그래서 선별된 사람만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걸로 생활비 돈이 들어가는 게 월세가 월세 들어가야 들어가죠.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보증금 없이 월세 15만 원에서부터 17만 원 사이에 내요. 싼 그러니까 건 아닌 것 네, 같은 네, 생각이 싼 건 들죠. 아니죠. 근데 그분들은 사실 그 방에서 나가면 바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못해 계실 수. 근데 그나마 비 안 맞는 거 이슬람 맞으니까 자부감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분들은 방에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붙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방 분위기가 틀려 이제 그렇죠. 분위기가. 네, 예수 안 믿는 쪽의 방은 막 술병이 쌓였고 썩는 냄새가 네, 네. 나지만 예수 믿는 방은 깨끗이 깨끗하죠. 치워져가지고 네. 담배 냄새도 안 나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활비 정부에서 탄 거 네. 그런 데서 11조를 해요. 제가 11조를 강조를 하죠. 네. 그래서 75% 정도가 현재 11조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프로테조로 따지면 최고 높을 거예요. 맞아. 그 11조가 물론 이제 보통 5만 원 정도 하시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절기연금, 감사연금, 주정연금은 3,000원 이상. 네. 2,000원 내면 쫓아냅니다. 봉투를 도로 깎으시고. 목사님 근데 모르신다며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가리키는 게 그래요. 내 것이 아까우면 하나님 것도 아깝다. 내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말 정성껏 드렸을 때 내 마음과 물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준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축복을 받고 계시잖아요. 식량이 끊어지지 않게 들어가죠. 먹을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금 제공해 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후원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간증 집회를 통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한 번도 그들과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아, 근데 목사님 네.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은 이제 자활 능력을 키워서 이렇게 헌금도 하실 수 있고 본인들 생활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사례금도 거기서는 안 받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간증 집회 나가셨던 그런 그 사례금도 다 교회로 다 또 같이 헌금에 이렇게 내시고 어떻게 사세요? 저는 집회 다니거나 뭐 네. 이제 주례도 보고 이렇게 이제 행사에 가면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건 적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그 어르신들 몫으로 이미 결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물질에 대해서나 그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모 회사에 한 10년 전부터 네. 예배를 드려요. 네. 매월 그 조찬 예배를. 그러면 거기 직원으로 돼서 50만 원 월급을 줘요. 네. 그래서 그 50만 원 중에서 5만 원 11조 네. 내고 45만 원 가지고 사는데 처음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분들보다 더 좋은 저 임대주택 네.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그마한 임대주택 살아도 그것이 천국 같고 그렇죠. 정말 어르신들보다 네. 더 좋은 곳에 좋은 곳에 있다는 게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생각입니다. 네. 다른 분들하고 개념은 네. 틀리는데 목사가 절대 성도들보다 잘 살아서는 안 된다. 정말 네. 왜 그냥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성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죠. 그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앞에서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면 상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들의 그 수준을 맞추려고 해요. 항상 네.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양복을 안 입고 네. 추리닝도 입고. 입고 작업복을 입고 네. 그 방에 들어갑니다. 네. 가서 피곤하다고 그 냄새 나는 방에서 들어 누워요. 아, 목사님 나가라고. 야, 목사님 이런 데 오시냐고. 거기서 제가 자는 척해요. 그러면서 그들과 격을 허물어서 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45만 원의 삶을 네. 행복하게. 예, 네. 정말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저는 가진 것 없고 우리 교회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부자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세상의 건 누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한테 바쳐라.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자니까 네. 배로 주신다.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네. 그분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네, 오셔야죠. 아, 목사님 이제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앞으로의 목사님 마음은 충분히 제가 다 알 것 같아요. 앞으로 그 계획하신 일 그리고 이제 비전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네. 사실 그 한국 교회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데 와서 목회하기를 꺼려야 합니다. 네. 꺼려해서 사실 소외되고 그 복지 사각지대고 세상으로부터는 네. 복지 사각지대고 종교로부터는 복음의 사각지대가 그런 데가 우리나라 에 650군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네. 결코 저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고 그들의 교회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1대1 양육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교인하고 어르신들하고 한 명씩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네. 직접적인 후원을 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방법. 네. 그래서 제가 목표가 500명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한 76명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500명이 차면 저는 그건 내게 아니니까 네. 또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 사역자가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원이 다 되니까 네. 그렇게 해놓고 저는 다른 쪽방으로 다른 떠나서 쪽방으로. 네. 떠나서 처음에 4평에서 시작해서 네. 지금 50평으로 왔으니까 네. 또 떠나서 다른 곳에 또 뭐 가서 한 또 평이든 두 아름답게. 평이든 또 쪽방 안에서 또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어둡고 침침한 곳, 네. 또 소외된 자들, 네. 정말 예수님께서 행했던 네. 100%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단 5%라도 네. 그 모습을 따라가고 싶은 게 저 소망이고 꿈입니다. 네. 우리 모리학교의 목사님 윤준샘 목사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탁월한 선택을 또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리학교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 목사님은 준비하시는 게 많잖아요. 네네. 네, 사실 저도 이제 이번에 작은 지난번에 우리 독후감을 읽고서 잠깐 조그만 돈을 작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어디에 쓸까 고민을 하다가 갈라서 이렇게 몇 군데 했어요. 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내 돈이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는 나눠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눴는데 그 마음을 또 너무 감사하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저희는 참, 많고 적음이 네. 필요가 없고요. 네. 그래요. 그 마음을 전해주실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계좌번호 알려드립니다.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 지금 네. 나가고 있어요. 예. 네. 계속 나가고 5,000원, 있습니다. 10,000원, 20,000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고현 집사님이 네. 참 오늘 많은 아름다운 동에 나오신 출연자분들이 많은데 네. 참 좋으신 또 수고하신 분을 이렇게 함께 모셨습니다. 감동이었고요. 세상에 참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시는데 네. 특별히 저렇게 어렵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십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 교회, 대형 교회, 또 개척교회도 보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개척교회나 마찬가지. 특히 그 개척교회도 아닌 쪽방촌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대면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보면은 대형 교회 있는 분들 보면은 물론 그분들도 처음에 개척할 때 힘들었겠지만은 네. 이미 만들어진 그 이후에는
참 편하죠. 그런 분들에 비해서 목사님은 참 어렵게 힘들게 가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방송은 전 세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후원 계좌 나갑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후원금은 저희 목사님이 절대 모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목사님 이름만 맞습니다. 기도해 주시려고. 네네. 네,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9시에 끝나야 되는데 1분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급하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기쁨입니다. 시청해 주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은 딱 한 번 남았습니다. 네. 그죠? 예. 이제 마지막 방송 기대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도 그날 있기 때문에 그날 방송을 준비를 미리 해놓았습니다. 뵙겠고요. 다음 내년 또 우리 또 새롭게 또 만나야 되겠습니다. 무슨 년이죠? 내년? 병신년이래요. 을미녀랑 가고 병신년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은혜로웠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샬롬.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